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지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성경 통독할 부분은 다니엘 5장, 6장 되겠습니다. 5장은 바벨론 제국의 최후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잔치를 베풉니다. 나라의 귀족 1000명을 왕궁으로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푸는데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그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온 은금 그릇으로 술을 부어 마시고 흥이 돋자 검은 구리, 놋, 쇠, 나무, 돌로 만든 각종 신들을 찬양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융성이 그 신들의 덕분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려고 이렇게 갑자기 높여서 그 느부갓네살 앞에 왕들이 성문을 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인데, 심판의 도구에 불과한 바벨론이 교만해져서 자신이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그래서 예레미야의 표현에 하면 몽둥이인 주제에 몽둥이를 든 손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철퇴로 쓰셨던 이 바벨론을, 너무 많은 피가 묻은 이 철퇴를 하나님이 이제 쓰시고 던져버린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그날입니다. 피가 잔뜩 묻은 이 교만한 철퇴, 이걸 이제 하나님이 쓰실 만큼 쓰시고 던져버리는 날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갑자기 그 왕궁 벽에, 그 왕궁 촛대 맞은편에 회벽을 발라놓은, 석회를 발라놓은 그 회벽에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서 뭔가 글자를 썼어요. 그 모습을 보고 벨사살 왕이 너무나 놀라서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막 서로 부딪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글자인가 알아보고자 했으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했어요. 아마 그 글자는 아람어와 또 갈대아어가 혼용된 그런 글자였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서 그 글자를 해석해 줍니다. 벨사살이 먼저 약속을 해요. 그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울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5장 17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던 사람이지요. 사람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그런 것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소명에 좌우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울 거라고 약속을 했지만 나는 그런 건 필요 없고 단지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이 글을 제가 왕에게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해석을 하기 전에 먼저 벨사살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 것을, 그래서 그에게서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왕은 직접 목격을 하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했다 하는 걸 말합니다. 둘째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 여겨서 성전 그릇으로, 하나님의 그 전의 그릇으로 영을 즐긴 건 심히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조금도 돌리지 않고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 우상신들을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글자를 일러줍니다. 그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이렇게 이제 일러줍니다. 갈대어와 아람어가 혼용되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메네는 수를 세었다 하는 거예요. 넘버드죠. 넘버드. 수를 세었다. 뭔 수를 세웠느냐? 하나님은 바벨론이 멸망할 날을 다 세워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날 밤인 거죠. 하나님께서 날을 다 세워놓았다. 그 멸망의 날은 어김없이 틀림없이 오고야 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메네가 2번 사용되었습니다. 메네 메네. 하나님이 수를 세고 세웠다. 그 다음에 데겔이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데겔은 무게를 달다 하는 것이에요. 왕을 하나님이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우바르신, 이 우는 그리고를 뜻하는 그런 이제 접속하는 단어지요. 바르신은 이 히브리어로는 베레스입니다. 비슷하죠. 그 표현이 바르신, 베레스. 야곱의 아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죠. 아들을 낳게 했는데 첫째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홍실띠를 메었는데 쑥 들어가 버리고 둘째가 터치면서 나왔어요. 먼저. 그래서 터치고 나왔다, 찍고 나왔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 찍고 나온 자다, 터치고 나온 자다. 그래서 이제 베레스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베레스, 바르신, 이거는 터진다, 찢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나라를 하나님이 찢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어 준 바가 된다 하는 뜻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 말이 끝나고 그날 밤 심판이 예고된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의 심판이 이행됩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심판이 예고된 바로 그날 심판이 이행되는데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 성읍을 침략하여 성읍을 점령하고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 제국을 그대로 접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성읍은 역사 자료를 보면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왜냐하면 그 성의 높이가 거의 100m에 달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그 옛날 기술로. 그리고 그 두께가, 성벽의 두께는 성벽 그 맨 윗부분에 이제 군사가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맨 윗부분에 그 길이, 그 마차, 쌍두마차 2대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의 두께였다고 하니까 이거는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가 없는 성벽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성 주변으로 깊은 구렁을 파서 강물을 끌어와서 빙 돌려나가게 해요. 그걸 해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성읍은 문을 딱 닫고 있으면 해자에 놓여 있다, 걸쳐져 있던 문을 들어 올려서 딱 닫으면 어떤 나라도 이 바벨론을 성읍을 침범할 수가, 침략할 수가, 정복할 수가 없는 성읍인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시니까 묘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기록에 의하면 고레스가 이 바벨론 성벽을 이제 성을 침략하러 오다가 강을 건너는데 자기가 아끼는 말이 죽어버렸어요. 강물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강물에게 복수하는 거죠. 그래서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 강물을 그냥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강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밑으로는 강물이 흘러내려가지 못하게 된 거죠. 마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고레스의 군대가 바벨론 성읍에 도착을 했더니 그 밤에 물이 다 빠지면서 그 성벽 아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수문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위에서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물이 빠진 해자를 통해서 수문을 통해 들어가서 급습을 하니까 뭐 꼼짝없이 이제 당하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넓었으면 고레스의 군사들이 막 정령을 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궁 안에서는 그걸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잔치를 계속 베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흥에 취해가지고 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지금 모르고 바로 멸망이 코앞에 온 줄도 모르고 잔치를 벌이고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은금 기명에다가 하나님 섬기는 그릇에 술을 부어서 먹고 막 잔치를 벌이다가 그 밤에 벨사살은 붙들려서 살해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그렇게 무너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6장은 하나님의 주권이 또 증거가 됩니다. 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의 주권. 이 다니엘이 이제 이어지는 제국, 이 메데 바사 이 연합 처음에 국어로 시작하죠. 이 메데 바사 연합국에서도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아주 총애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칭송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또 질투와 질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노예 신분 주제에 두 제국에 걸쳐서 총리 대신을 하니까 얼마나 갈대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고발할 건수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에게서는 고발할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 역사에 이런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6장 4절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었던 인물이 다니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신앙이고 흠모할 만한 성품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총리들, 고관들 이게 읽어보면 온 나라에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계략을 짭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그리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러 갑니다. 이제 다니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함정으로 삼으려고 앞으로 이제 누구든지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들에게 뭔가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왕은 이게 다니엘을 잡으려는 계략인 줄을 전혀 모르고 허락을 하죠. 왕권을 강화시켜 준다는데 싫어할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참 그 왕의 총애를 입었지만 왕이 어명을 내리고 그 어명대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그 공문, 조서를 탁 이렇게 내렸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행정명령을 탁 떨어뜨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보니까 교회 현관문에 공무원분들이 오셔서 딱 붙였더라고요. 비대면 예배를 이제 며칠부터 며칠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쭉 내용을 적고 밑에다가 빨간 그 행정 책임자 도장을 꽉 찍었어요. 왕이 탁 찍었으면 그게 이제 왕의 조서지요. 그 명령이 탁 떨어졌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꼼짝없죠. 자, 그런데 6장 10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기도하면 죽게 된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죠.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셔서 선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드리기도 참 힘든 상황이고, 연이어서 행정명령들이 떨어지고, 저희도 그래요. 같이 모여서 기도 좀 하려 그러면 또 행정명령 떨어져서 또 영상으로 돌리고, 또 하려 그러면 행정명령 떨어지고, 참 답답하고. 그런데 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가겠지요.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거라고 저희가 믿고, 답답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고도,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기도한다고 해서 사자굴에 안 던져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제가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간 거, 그게 말씀드렸죠. 불이 지배하는 불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세 친구들이 하나님이 그 불구덩이 가운데 임하셔서 그 불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하심 아래에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도록 이 세 친구들을 감싸 주셔요. 그 불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하나님이 사자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사자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사자굴을 완전히 다스려 주셨어요. 사자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동물의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왕으로서 딱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자굴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어떤 위험 속에서도 자기를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넣는 자들,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 세상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은 우주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며 우리를 그에게 맡길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자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요. 막 다니엘을 보고 처음에 막 침을 삼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많이 굶겨서 넣었겠죠. 다니엘이 뼈도 못 추르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왕이 건져 올린 다음에 다니엘을 그 참소했던 자들을 이제 그 가족들까지 집어넣었더니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다 이렇게 먹어버렸다 하는 기록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보면 6장 23절에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말은 아까 제가 표현했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서 사자의 입을 다스리심으로 그가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 모습을 본 다리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이방인 왕인데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나라에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조서를 내리고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6장이 이 기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도록 자기를 하나님께 맡긴 이 사람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 왕이 더욱 높여주었던 것처럼 이 다리오 왕도 하나님의 그 주권이 드러나게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이 높여주어서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다니엘이 형통하게 높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의 마지막 그 거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은 그거 무너뜨리고 세우는 건 아무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세계 최강의 제국도 쓰시려고 순식간에 세웠다가 또 심판하시는 그 모습 보이시면서 순식간에 그 엎어버리시는 제국을 엎어버리시는 걸 우리가 볼 때 한 사람의 인생은 까딱하면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아래 온 인생이 다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오늘 이 다니엘처럼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자기를 이렇게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남은 평생에 항상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이 밤도 편히 주무시고 또 내일 하루 말씀과 기도로서 시작하시고 또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내일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